오늘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 무너질 곳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모없는 찌꺼기가 돼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찌꺼기란 금속을 재련할 때 쓰는 그 폐기물을 뜻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공의를 실천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이 찌꺼기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용광로로 삼아서 분노의 불로 그들을 녹이시고 다시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래서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고 또 분노하고 심판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할 일도 없고 징계할 일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여러분 때려서라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일 예배 빠지거나 다른 새벽 기도나 주중 예배 빠지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예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그런 간증하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예배를 빠졌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 다음부터 예배 빠지면 안 되겠다고 깨닫게 하셔. 어떤 사람은 자기가 11조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 11조 드려야 되겠구나.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징계에서라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죄인인데 백성을 보호해야 할 지도자들이 권력으로 백성들의 영혼을 삼키고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인간의 생각들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물 폭력과 죄악과 거짓과 도둑질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총체적 난국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 어려움이 찾아온다. 17절, 18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됐다. 그들 모두가 용광로 안에 남은
청동, 주석, 철, 나비다. 그들은 은혜 찌꺼기일 뿐이다. 19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 모두 찌꺼기가 됐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를 모아다가 예루살렘 가운데로 가져갈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이 불무불 속에 찌꺼기와 같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시네. 이 모든 것은 예루살렘 또 사회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백성들의 죄악,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더럽혀지고 불 속에서 찌꺼기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두가 찌꺼기가 됐다.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가져가요. 가서 어떻게 해요? 녹여버린대요. 20절에 보니까 다 모아서 진노와 분노 가운데 모아다가 뭐로 녹여버린다. 해도 녹아버릴 것이다. 계속 놔둬. 22절에도 녹듯이 녹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분노를 너희에게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이? 하나님의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금속이라도 그 속에 불순물이 섞이면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 속에 넣어서 찌꺼기를 다 없애버리겠다. 찌꺼기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찌꺼기가 됐다. 은혜 찌꺼기일 뿐이다. 찌꺼기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불 속에 넣었는데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 있어. 버릴 것만 가득하다. 쭉정이만 가득하다. 이 찌꺼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순종과 죄악.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들의 삶이 불순종과 죄악으로 가득 찼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과 죄로 가득 찼다. 이것을 회개하라. 하나님의 분노가 너희 가운데 임했어. 너희를 다 뒤집어 섞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그래서 23절에도 보니까 진노의 날에도 깨끗함을 얻지 못한다. 집어삼키고. 왜요? 26절에 보니까 율법을 어기고 물건을 더럽히고. 2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어기고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지 않았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그들의 눈을 감아버렸다. 내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된대요?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지금 다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25절, 28절은 선지자들에 대한 거예요.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25절. 그 안에서 그의 예언자들이 꾸미는 음모가 먹이를 찢으며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다. 그들이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보물과 값비싼 물건들을 빼앗고 그 안에서 과부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사람들을 불의가 판치고 율법을 어기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3절로 29절의 내용은 부패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이 죄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 제사장들, 백성들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빠져 있다니. 선지자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거짓말로 예언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의 예언자들은 허황된 계시를 보고 그들에게 거짓된 점을 쳐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들 위에 회치를 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뭐예요? 말씀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라리 예언을 하지 말든가. 거짓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것. 다 무너져 버린다는. 그럼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 아까 26절에 말한 것처럼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들의 역할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물들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다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멸시하고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구별하지 않고 예배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안식일 지키는 것에 그들의 눈을 감아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또 부당한 이득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지도자들은 먹이를 찢는 늑대들 같아서 그들은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며 부당한 이득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다 멸하기로 작정하셨는가? 왜 막 앞에서 보면은 막 여호와의 칼을 보내서 다 잘라버리겠다, 다 죽이겠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뭐 싹 다 죽이겠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다 뭐예요? 죄악에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이건 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 지도자도 문제고 백성들도 문제고, 지도자들은 부당한 이득을, 뇌물을 받고 엉뚱한 판단을 내리고 탐욕으로 권력을 가져가고. 29절을 또 볼까요? 29절 시작. 그 땅에 사람들은 착취를 하고 강도질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방 사람들을 부당하게 학대했다. 이 29절을 잘 기억.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약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 전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억울하게 피해당하고 막 죽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요즘 이렇게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막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죽어요. 막 철도에서도 죽고. 어제 강서구 염창동 그 맨홀 그 안에 하수도 안에서 공사하는 직원이 갑자기 그냥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강서구가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공사하다가 억울하게.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외국인들이 또 많아요. 그냥 외국인 노동자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부당하게, 그냥 학대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부당하게, 억울하게 죽어가고 막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가난한 자 나그네가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다.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에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았어. 밑줄 치세요. 한 사람도 찾았어. 따라합시다. 중보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30절의 핵심은 중보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중보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그 중보자가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중보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원래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도 지금 잘못됐고 선지자도 잘못됐고 지금 뭐 남은 자, 그루터기라 그러죠. 렘넌트. 남은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이 뭔가 좀 사용할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 이 말은 뭐죠?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아브라함 당시에 의인이 부족했어.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렸어. 의인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물론 백성들이 악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악과 모든 불의와 탐욕으로 악한 것 때문에 멸망당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붓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해.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 위에 갚은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죄의 결과, 하나님의 당연한 징계와 같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죄, 백성들의 죄, 모두가 지도자들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찌꺼기로 가득하다. 껍데기로 가득하다. 쓰레기로 가득하다. 진리를 찾을 수 없고 의인을 찾을 수 없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보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당연하게 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연하게 죄인들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 의인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고요. 기도하는 몇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살고요. 기도하는 몇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이런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염분이 한 3% 된다 그래요. 3%만 있어도 그 바닷물이 얼마나 짜요. 그 안에 염분이 3%. 근데 그 3%의 염분이 바닷물을 어때요? 엄청나게 짜게 만들어요. 예수님 뭐라 하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죄의 찌꺼기가 가득한 백성들, 지도자들. 문제는 무엇입니까? 중보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한 사람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분노가 쏟아진다. 오늘 이 중보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다 마찬가지.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백성들이나. 왜? 그 죄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해버리겠다. 다 태워버리겠다. 불로 심판. 앞에서는 막 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불로 심판하시고. 여러분 참 성경 말씀 보면 에스겔 보면 너무나 무서운 말씀들이 다 그냥 죽이겠다. 하나도 남겨놓지.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돌이키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대통령이 됐든 권력을 국회의원이 됐든 무슨 지도자가 됐든 교수가 됐든 아무리 지식이 많고 권력과 능력과 힘이 있어도 그것으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낮아지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본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중보자, 거룩한 자,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나라를 살리시는데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 예배자,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